우리는요, 때때로 한순간의 결정, 또 한순간의 선택이 누군가와의 관계를 아주 특별하게, 아주 깊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러한 일, 어떠한 일로서 누군가와 누군가의 관계가 특별해지고 가까워지는 일을 한번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고종 황제 아시죠? 고종 황제. 고종 황제가 너무나도 뼈아픈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예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바로 명성 왕후가 살해되는 그 사건을 겪게 되잖아요. 이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상실과 아픔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배경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요, 명성 왕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일본에 아부하는 세력들과 함께 명성 왕후를 죽일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실행하죠. 경복궁에 들이닥쳐서 무사 출신의 자객들이 경복궁을 침략하고 명성 왕후를 살해합니다. 이때 우리가 역사를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관파천이라고 해가지고요, 고종 황제가 더 이상 우리나라의 어떠한 곳에, 경복궁의 어떤 곳에 있지 않고 러시아의 관저에 피하게 되는 이러한 일도 겪게 되죠. 이때 고종 황제가 음식을 먹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독살 당할 것을 염려해서요, 음식을 거절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도시락을 배달을 해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혹시 고종 황제가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자물쇠로 잠궜다고 해요, 그 도시락을. 그래서 고종 황제가 보는 앞에서 그 자물쇠를 열고 음식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고종 황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주 깊은 관계가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종 황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신뢰하게 되어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2년 정도 지날 때에 친필로 된 감사장을 보내고 그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복을 하사했다고 해요. 이 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고종 황제가 외국인인 미국의 북장로교 소속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정말 마음이 만나고 소중한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적인 때를 만나고 그 때에서 무엇인가가 서로 실행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만나야 이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봐요. 아주 쉬운 말로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관계가 생기지 않겠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깊은 관계에 있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복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능력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질 만큼 복음과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해볼게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요. 저는 오늘 이 일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 어떠한 의미가 되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이렇게 온 천하라는 것은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어디서든지 곳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아요. 복음과 함께 전해지도록 하시는 이 일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지금 펼치고 계실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때와 장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제입니까? 6월절 엿새 전.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6월절 엿새 전, 아주 중요합니다. 6월절을 밝히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 6월절은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어야 했던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죽어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다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6월절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사실은 모두가 죽어야 됩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 6월절이 만들어지던 때에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었거든요. 애굽 사람들만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넘어간 절기, 6월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넘어가다, 패스오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절기가 6월절인데,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마치 모형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진정한 어린 양 되시는, 영원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죽음을 면할 수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이제 모형에서 실제가 되시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이 6월절이 지금까지는 모형이었거든요. 여러분, 모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짓는데, 이런 건물을 짓는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건물은 실제가 아니죠. 근데 모형을 통해서 이 건물이 나중에는 우리가 살아갈 건물인데 이렇게 생기겠구나, 안에는 어떻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모형이죠. 이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실제적인 사건으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제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3차례 하신 것으로 보이고 간접적인 것까지도 포함하면 3차례가 넘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구절만 마태복음을 따를 때 3번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죽음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죽음을 말씀해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6월절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이제 이 6월 엿새 전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 다가오는 때, 6월절 엿새 앞두고요. 장소는 어디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라고만 밝히고 있어요. 베다니. 근데 마태복음과 함께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잔치를 그러면 누가 베풀었는가? 이 베다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다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말을 통해서 이 잔치가 나사로에 의해서 또 그의 누이들에 의해서 이 잔치가 준비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사로가 또 나사로의 누이들이 이 잔치를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왜 준비할까요? 이 잔치를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한 만찬,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한 감사.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오라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를 살려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럼 감사도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만 품고 있으면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사가 주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초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하고 동고동락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인분 이상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기록은 잔치를 준비하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로 섬기는 일,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을 아주 정성스럽게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쓰고 있어요. 이것은 그 감사를 가까운 곳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과 함께 생각해 볼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이름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 동명이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일 것으로 추정돼요. 아마도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은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시몬과 함께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은 나병 환자였던 것 같고요. 그 나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았을까 하고 많은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장소를 헌신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주인공이신 이 잔치를 6월절 엿새 전에 하고 있어요. 이제 마리아 차례입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것을 마리아가 해요.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라고 하고 있어요. 이 순전하다는 것은요,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도가 아주 높다는 거예요.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치가 크죠.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우리 이 사회에서 농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맞아요. 금. 금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썩어요. 공기와 만나도 이게 어떠한 녹이 슬거나 하지 않죠.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이 향유가 바로 그러한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였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말하자면 수입품인 거예요. 멀리서 수입해오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가룟 유다가 셈이 빨랐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중고거래예요. 중고거래. 급하게 팔았을 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들의 연봉. 지금의 연봉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지금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적으면 좀 아주 최소로 잡으면 300 정도 하면 될까요? 300 넘고 조금 높이면 5,000? 300이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3,000? 그죠? 그리고 5,000?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최소로 잡았을 때의 가치예요. 그것을 마리아가 준비해서 주님 앞에 다 부어드려요. 깼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깬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 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시 읽어볼게요. 그를 가만두어. 지금 제자들이 이 향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화를 냈거든요. 아니 왜 그러한 일을 해서 이것을 이 값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하면서 가룟 유다가 먼저 시작했고 제자들도 동조해가지고 같이 화를 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라 이렇게 명령형 현재형 명령법입니다. 가만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가만두라 하시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서 간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리아겠죠? 네. 마리아가 무엇을 간직하게 해요? 그것이 무엇이죠? 문맥적으로 봤을 때 향유인 것 같아요. 향유 다 썼잖아요. 향유 다 부어드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가만히 두라. 가만히 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향유를 붓도록 하라. 그런데 그를 가만히 두어 그녀로 하여금 간직하게 하라. 무엇을 간직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향유를 다 부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저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그 헌신, 주님과 도무지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가 되는 그것을 그녀가 간직하게 하라. 어떻게 그녀가 이것을 간직할 수 있죠? 주님께서 너무나 마음에 두시고자 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원히 주님의 마음에 간직하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간직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럼 이 지금 흐름에서의 포인트는요,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것. 제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가룟 유다가 먼저 이것을 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이것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라고 하셔요. 가만히 두라고 하신 것은 받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초점하고 예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음식뿐만 아니라 고백뿐만 아니라 향유도. 그런데 그것을 낭비했대요. 자, 지금 여기에서 한 여인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되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영원토록 간직할 만한 예수님의 마음에, 그리고 이 여인도 영원히 간직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처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으셨어요. 이 헌신을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조건을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나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나야 돼요. 또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야 됐어요. 제자들이 들었고 또 밝혀지진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들었어요. 이 당시에 태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일을 그런데 마리아가 해요. 한 여인이. 세상적으로 볼 때 당시의 여인은 법정에서 증거로도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되는 사람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이 일을 해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굉장하고 대단한 인물들이 큰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 영원토록 기억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에서 전해질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여인이에요. 당시에 어마어마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권력을 부러워하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로마 총독. 이스라엘 백성으로 좁혀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누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이 생각이 듭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교육 잘 받고 그러한 서기관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본문들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조건들, 당시에 태어났죠.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제자로 삶을 살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에 사용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기록합니다. 한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을 위해 드리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팔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요. 이 날카로운 대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음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 때를 지나면 놓친다는 거고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때를 주님 앞에 이 헌신으로 드린 사람은 마리아 혼자였어요.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하는데 이 한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영원히 향기가 되어 남을 이러한 헌신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교제에 가까운 곳으로 나아가는가? 기억나는 구절이 있었어요. 핍박을 받는 중에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려고 그 어떠한 것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 발치에 앉았던 마리아.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 다 들었어요. 6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인자가 달리리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두려워만 한 것 같아요. 싫어만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실까? 왜 자꾸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시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모든 질병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분이신데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실까? 그리고 더 이상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곱씹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나사로 오라버니 죽어서 장례한 지 3일이 지나가지고 썩는 냄새가 났는데 믿으면 생명을 보리라고 하셨고 정말로 살려주셨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죽는다고 하시니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마리아가요, 그 의미를 지식적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당하실 일이니 무엇이라도 이 마지막 잔치를 통하여 나는 준비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것 같아요. 자기의 전 재산, 지금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낭비라고 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화를 냈어요. 예수님께서 잔치의 주인공이신데. 요즘 세상도 순전한 기독교인을 향해 화냅니다. 지난 주간에 전도로 발걸음했던 우리 교회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왜 전도를 하냐고요. 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피해입니까? 그 복음을 들은 그 전화를 주신 분의 자녀가 일평생 가장 값진 영생에 대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니요? 하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 될 때에는 향유가 필요했겠죠.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었어야 됐는데, 지옥에 가야만 하는 모든 우리 모두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여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 사랑의 음성이 어떠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절들인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마리아도 이해 못했어요. 우리가 한 번 읽고 이 구절들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 보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때 우리의 때가 우리 측정 못하죠.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았다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오신다고 해도요, 우리 각자에게 시간이 얼마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을 그 사망과 죄로부터 건져내고 교제를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붙들 수 있을 때, 우리 행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생각할 수 있을 때, 말씀을 펼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두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떻게 마리아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서 살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먹여서 살아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행하고, 마리아처럼 그 짧은 인생을 주님과 충만한 교제 가운데 마치 복음과 그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복음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제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제자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공부 많이 한 서기관도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연약해 보이는 한 여인이었어요.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한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보려고. 죽으신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식적으로 안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해 안 되시지만 죽으신다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은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해 못해요. 그 좋은 날에 왜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찬양을 드리냐, 헌금을 드리냐?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남을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면서 교제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만드는 것, 오늘 예배 말씀을 붙드는 것, 우리 또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 붙들어주는 것, 그렇게 자녀를 키워내는 것,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영원히 향기로 남을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 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